지난 9월 30일이죠. 9월 30일에 중국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가 2,300억 가량 들였다고 그래요. 중국 영화 역사상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된 인원이 1만 2천 명,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됐죠. 이처럼 공산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영화인 만큼 아주 흥행도 대단했습니다. 첫날 개봉하는 날 티켓 수입이 367억 원, 굉장한 흥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을 하는 것인가? 이 영화의 주제는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항미 원조 전쟁이다.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도운 전쟁, 그 전쟁을 6.25 전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가? 장진호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진호는 장진호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개마고원에 있는 인공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6.25 전쟁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장진호 전투 그러면은 대충 아마 그 역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장진호는 우리나라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개마고원, 개마고원 그 위로 흐르는 강이 장진강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이곳을 막았어요. 1934년에 여기 댐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가 장진호입니다. 이 장진호에서 1950년 11월에 아주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 해병 1사단 병력과 또 이들을 완전히 포위한 중공군 7개 사단 병력이 12만 명이 되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이 이 중공군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미군들이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에 이제 심각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장진호 전투로 인해 가지고 미군이 1만 7천 명 가량 희생이 되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1만 7천 명 가량 되었는데, 그 중에 7천 명 가량이 그 추위에 얼어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개마고원 지역이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거기에 또 인공 호수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 장진호 전투가 1950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정확하게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 2주간에 걸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미군 1만 7천 명이 희생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 희생의 규모는 미국의 이 전쟁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희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군들이 그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그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당한 큰 피해가 이곳 장진호 전투였다는 거죠. 그럼 미군들만 피해를 입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중공군이 12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중공군의 희생도 굉장했어요. 보니까 한 4만 8천 명 가량이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8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죠. 미군에 비해서 3배 이상 큰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도 중공군들은요, 여기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공군들은 그 당시에 펼친 이 작전이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인해 전술이었죠. 사람 죽는 거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인간 바다처럼 막 이 바다 파도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올려 보내가지고 이 총알바지로 그렇게 죽게 했으니까 몇 명 죽고 다치고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네들이 이제 그곳에서 미군을 몰아냈다, 미군을 후퇴시켰다, 그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승리했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장진호 전투를 다룬 영화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막 흥행하고 있는 장진호라는 영화인데, 이건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일명 중국 국뽕입니다. 국뽕이 무슨 말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국가와 희로뽕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된 애국주의, 이걸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 장진호라는 영화가 일명 중국판 국뽕 영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 용맹무성한 미 해병 사단이 왜 이런 큰 피해를 당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이 그 이전에 큰 승리에 도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승리라고 하면 무슨 승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전은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서해안 인천 쪽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딱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상륙 작전을 성공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간을 못 맞추면은 병사들이 어디에 상륙하게 됩니까? 갯벌에 상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백 미터 되는 갯벌을 막 빠지면서 달려가다가 총에 맞아 다 죽는 거예요. 차도 못 지나가고.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작전인데 이 작전에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일 지난 다음에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올라갑니다. 10월 1일 날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국군의 날인데, 그 국군의 날이 이 38선을 넘은 걸로 10월 1일 날 그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월 또 한 중순경에 10월 18일 날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완전히 무혈입성과 같은 그런 진격을 거듭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승리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북진 통일을 완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미 해병 1사단은 가장 험난한 지역, 개마고원 지역으로 이제 압록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1월 달이 되고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 이 의복도 군복도 제대로 준비도 안 했어요.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잔병들, 북한군은 완전히 오합지졸들이고, 또 압록강 너머에 있는 그 중공군이 있지만은 그들 또한 미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래 압록강을 넘어온 이 중공군, 엄청난 병력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12만 명이 그 해병 1사단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그 장진호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혼비백산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성은 그 앞에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에서 이처럼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 자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자만과 더불어 영적 긴장이 다 풀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앞길이 첩첩산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큰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 그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겸손했던 거지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허무맹랑한 작전인데 거기에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승리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아주 사소한 일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TV 처음 봤을 때 그 놀라움, TV가 등장했을 때 그 어떤 충격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우리 김선홍 집사님 몇 살 때 TV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좀 사는 집안이었네. 네, 우리 시골에 자라가지고 아마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 TV가 나오고 방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어릴 때 그 기밀 레슬링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시골에 TV가 없어가지고 대청마루에 TV를 하고 온 동네 이웃 사람들이 멍석 깔아놓고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아저씨 한 분이요, 그 이노키라는 선수가 막 반칙을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는다고 TV를 부수려고 하더라고요. TV를 그 안에 있는 이노키를 때려잡겠다고.
여러분, TV뿐만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달 날아갔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인공위성 띄우고 로켓 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놀라움을 갖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아마 어릴 때 다 자전거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요즘 어린아이들 타는 그런 자전거는 없었죠. 어른들 타는 큰 자전거, 또 막 쌀자루 실어나는 짐 자전거, 뭐 이런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 자전거 끌고 나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위에서는 못 타고, 아마 그렇게 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안장 위에 손 받쳐가지고 그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전거 연습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졌는지 몰라요. 자전거도 핸들도 픽 돌아가고. 근데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자전거가 제 몸을 싣고 달리더라고요. 야, 이런 신세계. 그 자전거를 타면서 얼굴에 다가오는 그 바람, 그 충격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자전거 처음 탄 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 내가 자전거를 탔다. 근데 그 뒤에 며칠 지나니까 그런 놀라움, 신선함은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못 가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 나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놀라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이 되니까 마음 한켠에 그런 놀라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자리 잡는가? 영적 자만,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풀립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려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전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는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6장 17절을 보시면은 그 서두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자, 이 요구, 이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친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지금 이 온전히 바칠 것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많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이제 헤렘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나 그 말씀을 수행할 때는 그 가운데 인간적인 여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이게 좀 이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이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요만큼 해놓고 이 정도면 됐어, 뭐 더 할 필요 없어, 그건 오바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뭔가 헤렘 규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타협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헤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헤렘을 깨뜨리는 거예요. 온전함을 깨뜨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력한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이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헤렘 규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지금 이 아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기가 좀 슬쩍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한 그 전리품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유한 성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처럼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 주변에는요, 거의 기름진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 안에는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금은 보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 슬쩍한 것이 외투 한 벌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그 대장동, 화천대유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 수십억, 몇 억 투자해가지고 수백억,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 화천대유의 거기 대주주 이름이 김만배더라고요. 김만배. 이름도 그 정도 돼야 한 1000배, 만배가 되지 않나. 동네 이름도 대장동이 돼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퇴직금 50억? 그런 거에 비하면 아간은 이가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 무게가 크든 작든 그 죄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죄는 무엇으로 기인합니까? 불순종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거기 보면 큰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게 잉태되어서 새끼를 치면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이 아이성은요, 그 앞에 그들이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른이라면 이 아이성은 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는 거죠. 그 아이성을 보면서 아이고 그 뭐 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 뭐 한 2, 3천 명만 가면 돼. 충분해. 그런데 거기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히 지켜라, 온전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고 온전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일은요, 철저히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신앙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이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영으로. 진리는 누굽니까? 예,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우리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주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 그 예배 과정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못된 자아가 죽고 내 허탄한 생각과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완전함과 온전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함을 완전함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다 못 지켜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이 온전함이란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텔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텔로스가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표대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삶,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완전하라 그랬으면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못 전하죠. 저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넘어지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름의 부단한 씨름, 말씀과의 씨름, 말씀 안에서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요. 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쳤다? 온전함을 놓쳤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 긴장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 그리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 긴장, 영적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이거 뭐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온전함을 놓쳐버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지만 그 앞에서도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일을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산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씨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말씀 안에서 또 온전함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모습들이 주님 닮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온전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